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노인에 대한 관심과 존중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 38개 노인보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22,746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31.5%가 실제 학대로 확인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 중 88.2%, 즉 6,323건이 가정 안에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해자의 60% 이상이 바로 가족, 부모, 자녀, 배우자 등 가장 가까운 이들이라는 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랑의 울타리요, 안식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울타리가 무너지고 오히려 상처와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학대의 유형 또한 다양한데요. 정서적인 학대가 38.3%, 신체적인 학대가 23.8%, 방임이 18.7%, 재정 착취가 9.7%입니다. 이 중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으면서도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인해 말을 꺼내지 못하고 침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인학대는 주로 은밀하게 일어나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웃과 지역사회의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절실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이제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 시대의 어르신들을 어떻게 품고 섬길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노인학대 예방 안식일을 맞아 어르신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세대 간의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지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와 삶의 이야기를 간직한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우리 재림교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이 그 첫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오랜 세월을 살아낸 그들의 인생의 깊이와 무게를 헤아리는 일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건강과 기억력은 서서히 약해지며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시력과 청력은 흐려지고 복용해야 할 약은 늘어나며 일상 속 사소한 일들조차 큰 부담이 됩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상처받고 외로워질 때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감당해온 역할들이 사라지고 자녀나 친구들과의 관계는 멀어지며 자신의 존재가 점점 작아지는 듯한 상실감을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후회를 느끼거나 점점 다가오는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에 잠기기도 합니다. 의료비와 생활비의 압박, 몸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동의 불편함, 급변하는 세상에서 점점 소외되어 간다는 느낌, 무엇보다도 자신의 아픔을 말할 수조차 없는 상황 속에서 무관심과 외면을 마주할 때 노인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아프고 깊이 상처받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지 노화의 증상이 아니라 한 사람의 긴 인생을 살아오며 남긴 소중한 흔적입니다. 그렇기에 노인 한 분 한 분은 그 존재만으로도 존중받고 돌봄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노인을 공경한다는 것은 단지 그분들의 현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걸어온 모든 인생의 여정을 귀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교회와 지역사회가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이해하고 사랑으로 다가설 수 있다면 우리 어르신들의 삶은 훨씬 더 따뜻하고 존귀해질 것입니다. 먼저 가정에서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구성할지 실천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낙상을 막아야 하는데요. 작은 조치가 생명을 지킵니다. 노인분들은 젊은 사람들과 달리 시력, 균형, 기억력이 약해져서 작은 환경의 변화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가정에서 낙상을 예방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문턱을 제거하거나 낮추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시고 욕실에는 손잡이를 설치하고 샤워 의자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단이나 복도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 테이프나 밝은 조명, 센서 등이 꼭 필요합니다. 노인 안전 환경은 단순한 편리성이 아닌 생명과 직결된 필수 조건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 예방 중심의 노인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마음이 편안한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래야 어르신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어르신들은 낯선 구조나 어두운 조명 속에서 혼란과 두려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밝은 조명과 익숙한 가구 배치, 간단하고 넓은 공간 구성은 어르신들의 불안함을 덜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지 기능이 저하된 어르신들을 위해 서랍에 사진이나 글자가 있는 라벨을 붙이고 식사 시간이나 약 복용 시간을 색상이나 그림으로 표시한다면 그분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달력에 큰 글씨, 또 시계, 메모판 등도 쉽게 보이는 자리에 두어서 시간 개념과 일상의 리듬을 지켜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평안하게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 평안을 실천하는 공간이 바로 우리 가정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응급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예기치 않은 사고와 응급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에 미리 준비하는 것 역시 우리의 책임입니다. 응급 연락처를 전화기 옆이나 벽에 크게 붙여두시기 바랍니다.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나 112 경찰, 자동 가스 차단기나 간편형 소화기, 흡수 매트와 미끄럼 방지 매트는 불과 낙상을 함께 예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침대 높이는 적절하게 센서 등을 밤중에도 켜질 수 있도록 설치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작은 조명 하나가 밤중 낙상을 막고 안심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카메라나 재택 돌봄 앱을 활용해 실시간 소통을 하는 가정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때 어르신의 사생활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보호의 울타리입니다. 노인을 위한 안전한 환경은 단지 편리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생명을 향한 존중과 존엄을 지키려는 우리의 태도가 담겨 있는데요.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배려 하나가 그분들의 생명과 존귀함을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품고 세워가도록 디자인하신 공간입니다. 그분은 가정을 연약한 이들이 안식할 수 있는 쉼터로 부르셨고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이들을 지키고 돌보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르신에게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믿음의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인을 존중하는 문화는 하루아침에 개인의 마음가짐으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 사회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다음은 노인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첫 번째, 가정에서 어떻게 존중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정은 아이들이 사랑과 질서를 배우는 첫 번째 학교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노인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그 태도를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와 손주들에게 노인을 존중하는 말과 행동, 예절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조부모와 함께 식사하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거나
가족 모임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중심이 되어 그 가족의 전통을 전수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가정예배나 명절에 모였을 때 어르신들의 삶과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한다면 다음 세대가 자연스럽게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학교와 교회 교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초중고 교과과정이나 유소년 안식일학교, 청년부에서 세대 간 존중과 노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효 교육과 세대 공감 프로젝트 등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 어르신들과 대화하고 봉사하는 경험을 쌓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럽 여러 국가에서는 학교가 노인과 학생을 연결하는 활동을 진행하는데요. 학교는 노인을 초청해서 워크숍이나 행사 등을 열고 학생은 노인과 협업해서 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감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다양한 세대를 잇는 교류 프로그램을 하는데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려 소통하고 배우며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교육 복지 프로그램인 멀티 제너레이셔널 커넥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이 노인과 직접 교류하며 활동하게 됩니다. 여기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노인에 대한 환대, 인내심, 존경 등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노인과 청년을 연결해서 인생 자서전 대필 및 신앙 동행 멘토링 등을 진행한다면 청소년들이 노인을 깊이 공경하고 그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 공동체의 역할인데요. 현대 사회에서는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회는 유일하게 여러 세대를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노인 세대가 단순히 봉사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을 넘어서 신앙의 유산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이자 협력자로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노인 주간 행사, 세대 통합 예배, 인생 선배 간증회와 같은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년과 장년이 함께 참여하는 소그룹 모임을 활성화하고 은퇴자들을 위한 세대 연결 봉사단을 조직하여 은퇴자들이 어린이나 청소년과 멘토링, 책을 읽어주거나 인생의 지혜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또 은퇴자들이 자신들이 가지신 기술이나 지식, 예를 들어 원예나 바느질, 강연을 하거나 공예를 하는 법을 가르치거나 회계 등을 나눌 수 있는 교육을 그런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의 유익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교회는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조화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미디어와 사회인식 개선에 관련된 노력입니다. 드라마, 뉴스, 광고 등에서 노인을 희화하거나 무능력한 존재로 묘사하는 표현들은 사회 전반의 노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제는 노년의 아름다움과 가치 있는 삶을 조명하는 방향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의 삶과 지혜를 담은 사진전이나 수기 공모전 등 캠페인을 통해서 노년의 삶도 여전히 빛나고 아름답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감동적인 콘텐츠를 유튜브나 SNS로 제작해서 보급하거나 노인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도 효과적인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시도들은 사회 전반에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세대 간 이해와 존중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노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가정과 사회, 교회 등에서 노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노인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노인을 위한 진정한 배려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역사회나 교회에서 노인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고령자 의견 수렴 간담회 등을 열어서 노인들의 생각과 바람이 실제 계획과 실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대 간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어르신들의 삶의 지혜와 신앙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와 나눌 수 있도록 한다면 단순한 일방적 돌봄을 넘어 세대를 잇는 소중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잇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젊은이는 열정으로, 어른은 지혜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야 할 동역자들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세대의 벽을 허물고 믿음의 유산을 함께 지켜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이 세대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노인을 향한 학대가 반복되는 가정과 사회 속에서 우리는 먼저 눈을 뜨고 귀를 기울이며 연약한 자들의 손을 따뜻하게 붙들어 주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한마디의 따뜻한 말, 정중한 배려가 어르신들에게는 주님의 사랑이요, 생명을 지키는 울타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가 연약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존귀한 노인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안에서 존중받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